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초반부를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아름다운 현장들을 그리고 놀라운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어떻게 선교의 새로운 영역과 지평들을 만들어 갔는지를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역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선교의 지평이 과연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강한 역사, 초대교회와 비슷한 성령의 강한 이끌림과 역사 속에서 새로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건들이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동력을 얻게 되는 중요한 기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선교의 동력이 바로 성령의 사건, 오순절날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즉 성령께서 각 시대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동력들은 전부 다 선교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져 간다는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들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미에서 있었던 선교의 실질적인 자원이 되었던 그런 북미 교회의 성장과 부흥운동 그리고 자원자 운동의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 초기에 있었던 사건의 패턴들과 거의 같은 패턴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들었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열망했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고 집회를 듣는 중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그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큰 대중 집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열려지고 이 중심에는 무디와 같은 위대한 그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집회를 듣던 중에 학생들이 마음의 감동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집회 이후에 신앙 공동체, 작은 기도 모임들을 그리고 신앙 모임들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위대한 선교적인 비전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더 엄격하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돌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세족식을 거행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실 것과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을 부탁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예언과 같았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은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그들보다 앞서서 행하실 일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씀 안에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 안의 관계 안에서 하셨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안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 관계들이, 이 일들이, 역사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속에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구절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본인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이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더 구체화시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마지막 과정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이 늘 그곳에서 발견하고 보아오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특별한 이유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이전에 성전을 오를 때와 다른 마음으로 지금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의미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는 자신들의 딱한 처지,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들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새로운 확신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공허하던 자신들의 인생에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능력 있게 하고 새롭게 하고 죄인된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한 것처럼 자신들이 안에 있는 충만함을, 그 기쁨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기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절부터 14절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행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로 그는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 평생을 구걸하며 지냈던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을 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이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 자체가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에 별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지 못하고 상상력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제자들이 보였던 제자들의 일련의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을 통해서 보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예수님이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권세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와 그리고 지금 미문을 향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관계에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늘 그러던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져야 될 진짜 부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은과 금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은 우리가 무장해야 될 신앙의 확신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가장 위대한 힘과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패턴과 똑같이 그들이 언어,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경제적인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를 행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것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는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시작됐던 암행어사 제도라는 것을 알 겁니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각 지방이나 여러 고을들을 다니면서 그것들의 상황들을 시찰하고 그것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자세한 일들을 왕에게 독대해서 보고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인 복장을 하고 특별한 어떤 다른 모습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고을을 관장하고 있는 관하의 관청의 관리들이 하는 일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들이 부조리가 있으면 왕이 그에게 줬던 마패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암행어사 출두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아무리 초라한 행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 그에게 위임해 주는 권세가 있는 이 이름의 명패를 가지고 관아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군대들을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의 원천이 뭐죠? 왕이 그에게 특별하게 내린 명령과 그에게 위임해 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담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없는 시대, 즉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세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일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이고,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